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세상은 요란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죠. 18대 우리 장로 피택을 위한 선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공동의회 개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오전에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모여서 함께 말씀과 또 잠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웃었어요. 오늘 기쁜 날이다. 우리 평강교회를 위해서 앞서서 또 가장 힘써서 섬겨주실 귀한 장로님들을 교회가 세우는 날이니까 얼마나 좋은 날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교제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표정이 다 좋으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봄에 이렇게 교회에 귀한 직분자들을 세울 때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한편으로 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일이 담임 목사에게 왜 없겠습니까? 10명 추천해서 10명 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이번에 5명 노예 서락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는 또 다음의 기회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겠죠.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그분들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세우시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앞으로 또 더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거니까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팔이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 옆에 함께 올라왔던 아론과 훌이 붙들어 올린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세를 점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전황이 불리해지는 걸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출애굽 이후에 처음 이민족과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고 또 노예로 살다가 고통받던 그들이 자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홍해도 막아서고요, 먹을 것도 없고 목도 마르고 길도 거칩니다. 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민족과 싸우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향해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편안한 꽃길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애매히 고난도 당합니다. 손해도 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길에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육체의 연약함도 만나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도, 또 오늘 본문처럼 정말 내 삶이 위기에 처한 것 같은 어려운 순간도 우리는 겪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방향이 있는 것이죠.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의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듯이. 그래서 우리는 그 걸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인구 절벽으로 다음 세대는 줄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들, 쾌락과 즐거움 많습니다. 점점 개인주의적인 사고는 함께 어울려서 뭔가를 하는 게 어색해하는 세대, 그리고 남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보다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얻어야 될 그 권리를 취하려고 하는 이 시대가 돼갑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도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중단 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은 중단 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숙제예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은 이야기가 뭔가 싶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이해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다가 이제 그 광야의 길에서 만나는 첫 번째 전투니 어쩌면 이스라엘의 그 존망이 걸려있는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광야의 길을 가니 힘든 시간이겠구나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어려움 위기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이미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 들었어요. 첫째는 위기 앞에서 기도는 가장 최우선의 방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쟁의 향방은 밑에서 싸우는 병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통해서 전세는 역전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겪는 위기는 기도로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모세가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세는 분명히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중에 선발된 군사로 서야 될 사람들을 뽑아 싸우겠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훈을 받아요. 혼자 올라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갑니다. 오늘의 결과를 보면 아론과 훌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려울 뻔했어요. 이것을 알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갑니다. 여러분, 개인의 위기 앞에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고 느낄 때, 이 사회가 점점 혼란스럽다고 느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 오늘처럼 우리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지도자들을 세우고자 할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구성원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앞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지고 전투에 임합니다.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해 보이는 두 사람, 아론과 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믿음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될 영적인 모든 싸움과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또한 아론과 훌이 되고 또 아론과 훌 같은 동역자를 곁에 함께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잘 아시죠? 아론은 모세 형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전 못해요. 제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그러면서 댄 핑계 중에 하나가 뭐였죠? 저는 말을 못해요, 잘. 바로 앞에 가서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이 어둔합니다. 아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형 아론이었어요. 아론은 말을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론은요 모세의 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인물이죠. 또 한 명 훌이라는 사람입니다. 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흔적을 찾아보면 역대상 2장 19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유명한 성막을 건축했던 부살렐의 조부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연구했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훌에 대해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훌은 설명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누군지를 알고 있으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훌은 이렇게 세 명이 올라간 걸 보면 모세, 아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될 교훈이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요 재밌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 전쟁의, 이 전투의 결과가 모세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모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누구?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사람이에요. 모세의 손도 아론과 훌과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손에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손은 평범한 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목동으로서 양떼를 칠 때 지팡이는 필요해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지팡이가 되면 어떤 지팡이가 됩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인 홍해를 가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결과는 놀라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자 한다면, 또 아름다운 동역을 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니까 쉽게 이해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꼭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 오늘 아침까지도 함께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같이 했던 그 식구들이,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누군가는 칼에 찔려 죽고 있고 누군가는 부상을 당해 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그 한가운데서 만약에 산 위에 올라가 목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어디에 가 있겠어요? 온통 그 자리에 가 있죠. 모세는 기도하는 것 알아요. 자기들도 기도했겠죠. 그러나 몸과 마음이, 눈과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 전장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보면 놀랍게도요, 가장 가까이 있지만 보아야 할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우리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론과 훌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모세를 보고 전장을 보면서 그것을 발견해야 했다고 말이에요.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아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현장에, 그 상황에 매몰되다 보면 기도를 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좋아만 해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힘들다고만 이야기하고 남 탓만 하고 힘들다고 하고 자기 어려운 것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통찰력이. 지도자는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섬기고자 한다면 크든 작든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저 이야기가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는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가장 자주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귀는 가지고 있는데 그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론과 훌이 그랬구나. 아니, 당연히 모세랑 같이 있으니까 그걸 알 수 있었겠지. 아니에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 민족의 명운을 어깨에 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갖도록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모세의 손이 들어 올라가니까 이기고 내려가니까 지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떤 이유로 시작되고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일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정이 이런 일을 처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처하고 우리 자녀들이 아프거나 어려움을 겪고 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나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저 좋은 일에 좋아하고 힘든 일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왜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것은 경험이나 지식보다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걸 통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 이 장로 피택 선거를 앞두고 기도했다면 오늘 후보자로 추천받은 10분은 왜 내가 후보자로 추천됐는지를 성령이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떠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만약에 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은데 새로운 장로님들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도 기도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사역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일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행동이 달라지죠. 그저 교회가 하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교회가 사람을 필요로 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이 있으시겠구나,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뽑나 보다. 그게 없으니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재단해요. 교회가 임직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것들로 방관자처럼 한 걸음 떨어져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드려서 오늘까지 세워주신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세워갈 일꾼이 될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되고 부끄럽지 않아야 돼. 믿음으로 가야 돼. 결과가 어쨌든 간에 그 결과를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아론과 훌은 그와 같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론과 훌처럼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요, 두 번째로 섬김의 손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섬김의 손이. 오늘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이 눈이라고 한다면, 귀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섬김은요 손과 발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는 말도 중요하지만요, 필요한 손과 발이 있어야 돼요. 모세의 팔이 필요한 것을 보았으면 그 피곤하여서 내려오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방법과 방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의자가 없으니까 곁에 있는 돌이라도 가져다가 아래에 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받쳐줄 막대기가 없으면 내가 가서 그 손을 들어서라도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다른 게 아니었어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자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지만 이 전쟁의 승리의 지금 열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팔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팔에. 여러분, 그러면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필요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론과 훌이 뭘 해야 돼요? 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응원하고 소리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돼요. 돌을 가져다 놓고 팔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전쟁이 무슨 운동 경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밑에서는요, 자기 민족 백성이 죽어가고 다치고 위급한 상황에 있어요. 모세도 알아요. 이 팔이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팔이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팔을 들지 못해서 지금 저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요. 쓰러져 가요. 그런데 내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내 팔이 점점 내려가.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누군가는 도와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몰랐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할지.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아론과 훌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앉히고 팔을 들어 올린 겁니다. 모세, 힘을 내요. 당신이 팔을 들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가 아니라 돌을 가져다 두고 팔을 들어 올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우리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삶도 필요할 수 있지만요, 진짜 필요한 사람은 그 필요한 것을 위해 뭐라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014년에 TVN에서 방영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직장인들의 사실적인 그런 애환을 그려낸 드라마에서 많은 분들이, 남자들은 특히 봤을 거예요. 저도 봤어요. 저는 그때는 못 보고 나중에 이 드라마가 이제 많이 회자가 되니까 한번 그 드라마를 이렇게 쭉 전체를 봤는데 저도 많이 퍽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에 그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참 좋아요. 다시 그때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 안에서 딱 쳐보면 그 드라마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의 그 부분을 찾아서 봤어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드라마는요, 어릴 때 프로 바둑기사가 되기를 꿈꾸었던 장그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프로기사가 되지 못해요. 입단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소개로 상사, 쉽게 말하면 외국과 무역을 하는,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또 그것들의 수익을 얻는 회사에, 큰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자, 그곳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좌충우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엘리트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외국어를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프로바둑기사가 되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면서 힘든 그 하나의 과정들을 드라마가 담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장그래가 속해 있는 부서는 아닌 타 옆에 철강팀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그 팀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싣고 가던 배에 그만 구멍이 났다는 연락을 받아요. 여러분, 배에 구멍이 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선적해서 그곳에 도착해야 되는 날짜, 계약이 있잖아요. 그 날짜에 맞춰야 되는데 큰일이 나게 생겼어요. 회의를 하는데 엘리트로 똑똑한 이 장그래와 함께 들어왔던 동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빨리 배를 구해서 가까운 항구에서 다시 실어가지고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그 상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는 하늘에서 떨어지니?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방법이고 그게 제일 안전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막 회의하는데 이 장그래가 자기 부서의 상사하고 지나가다가 그 자기 부서의 상사가 그 철강팀의 상사한테 무슨 일이야? 묻습니다. 그래서 일의 내용을 듣게 돼요. 안 됐네. 어렵게 됐네. 잘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장그래가 가만히 서서 듣고 있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배에 구멍이 나면 때우면 되지 않아요? 황당하죠? 이 말 들으면 화날 거예요. 근데 마침 지나가던 자기 동기, 아까 조금 전에 배를 새로 얻어다가 하면 안 될까요? 말했던 이 사람이 지나가다 이 말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기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순간에 그런 농담이 나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철강팀의 상사가 그래, 그 방법이 있었네. 그리고 전화를 해서 배 구멍이 크게 난 게 아니면 가까운 항구에 가서 수중 잠수부들 통해서 이거를 땜질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걸 메꿔 가면서 항구마다 점검하면서 가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결과는 그렇게 해서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결국 장그래 한마디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죠.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상사가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정답은 모르지만 해답을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장그래처럼.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에요, 정답을 찾아가는 일보다는 해답을 찾아야 될 일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 사라집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현실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정답인데 그 정답만 바라보고 있으면 일이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어떤 것이 있을지 이것도 생각해보고 이것도 생각해보고,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주변을 돌아봐서 돌이라도 있으면 가져다 놓고 나라도 가서 팔을 들어주는 것이 해답을 찾는 과정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답을 얘기한 사람이 똑똑하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똑똑할지는 몰라도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는요, 정답을 말하는 사람보다 해답을 찾아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어쩌면 우리 가정도 그렇고 오늘날의 한국교회, 우리 평강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똑같아요. 우리도 정답을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답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포기합니까? 그냥 손 놓고 기다려요? 정답을 아는 사람이 그 정답대로 한번 해보라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각자의 처지에서 눈에 보이는 것 가져다 놓고 손을 들고 주의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정답을 많은 사람들은 위험해요. 잘 아셔야 돼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각자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건강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론과 홀은 그걸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그래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가 지식이 부족한 걸 아는데 더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나중에 장그래가요, 회사 앞에 어떤 제안을 합니다. 다 불편해하는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안을 사장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와요. 채택이 됩니다. 궁금했던 사장이 물어봐요. 이 안을 제안했던 사람이 신입사원이라며? 누구야? 왜 이런 생각을 했어? 여러분, 그때 그 계약직이었던 장그래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 회사니까요. 그 수십 년을 다녔던 임원들과 사장들 앞에서 이제 갓 입사해서, 그것도
비정규적인 계약직인 그 어린 직원이 단 한마디래요. 우리 회사니까요. 여러분, 해답은요, 그곳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지체를 사랑하는 사람,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 일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답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준비된 교회라면 하나님 우리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섬김의 손을 가지고 부지런히 해답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팔을 들고 있었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혹시 의식이 없거나 술에 취해가지고 막 자기 몸을 못 가는 사람 한번 부축하거나 이렇게 끌고 가본 기억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왜 웃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제가 예전 대학 다닐 때 제 친구가 95kg 되는데 어디서 술을 그냥 몽땅 먹고 와가지고 몸을 못 가리는데 제가 집에는 못 데려다 주겠고 동아리방에는 데려다 줘야겠는데 걔를 끌고 가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팔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냥 맡기는 거죠. 아론과 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나이는 모세보다 많아요. 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훌도 그에 못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들어요. 자기들 팔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놓고 싶었을까? 하나님이 번쩍 들어주셨겠죠. 끝까지 얼마나 내리고 싶었을까? 여러분, 제가 한 1년 반 전에 여기 석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게 생기니까요, 작게 생겼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고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서. 찬양을 할 때 손 들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어깨가 아프니까 이것도 들고 못하겠더라고. 축도할 때도 처음에는 번쩍 들고 하다가 여러분 눈치챘을지 모르지만 점점 내려가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의 팔을 들고 있는 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그 전투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죽을 힘을 다해서 들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요, 유종의 미가 중요해요. 끝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웃어야 돼요. 최후 승리를 얻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 만날 때까지 걸어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 후보자들도 있지만 지금의 이번에 장로의 투표가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 길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주님을 팔고 멸망의 길로 갔어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요, 후에 베드로가 그를 믿음의 아들이라 칭할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했던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그 길이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와 동역하고 옆에 있었던 데마라는 사람을 생각하며 그가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에 둔 그 시점에 썼던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기록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끝이 중요해. 믿음으로 살았으면 믿음으로 죽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생활의 여정에 끝까지 변함없이 영적인 통찰력과 섬김의 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섬김의 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서 야고보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랬어요. 정답 같죠? 배부르게 해라, 추운 자에겐 덥게 해라, 빵이 없어 다른 것을 먹어야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말을 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것을 봤다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섬김의 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모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세도 있었고 아론과 훌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피 흘리고 싸웠던 이스라엘 군사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단단히 세 겹줄이 되어서, 아니 네 겹줄, 5겹줄이 되어서 위기 앞에서 승리한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가 그와 같은 성도들로 함께 한다면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함께 하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그 감사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사역들과 모든 일에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겠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 아니에요. 작지만 나도 그 일에 함께 해야지. 내가 할 일은 없을까? 내가 놓아야 될 돌은 없을까? 내가 들어줘야 될 팔은 없을까? 봉사와 섬김과 물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한 이번 우리 피택 선거를 통해서 참 필요한 일꾼을 세우시고 나머지 모든 분들도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 주님이 아껴주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섬김의 손과 발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세워질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5명을 우리가